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2월 1일에서부터 2월 14일까지 내용인 창세기 22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까지는 믿음을 견인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믿음 가운데 그를 만들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직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공부를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와 또 성경 공부는 또 접목점을 가져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여러분 보시면요, 헛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거짓된 믿음이고 또 하나는 참 믿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죠? 미혹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 대상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참 믿음은 은혜로 일어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에 이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우리가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점층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점진성.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믿음은 그것을 이루어놓는 터가 있고 그리고 이 터에다가 뿌려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씨앗과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라서 싹이 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줄기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창세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창세기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일어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실행하는 측면에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창세기 11장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이 인간의 완악함에 통해서 영적 무지가 이 속에 표출되었던 것이고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졌던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가 이 속에 만연했던 것이고 이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모든 종합체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마귀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믿음 가운데 세웠는가라는 것을 창세기 21장까지 이 내용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창세기 이제 21장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21장과 22장이 이제 연결점을 가지게 되는데 21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이 속에 대두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나는 그 씨가 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무엇으로 드리라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이 속에서 특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신앙이 바로 뭔가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이 속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누구를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접목점을 이루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그가 얼마큼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가 순종함으로써
결단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 속에 비춰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그죠? 자, 오늘은 이런 이제 창세기 2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들이 이제 지금까지 점진성을 가지고 달려왔다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족장은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족장이 되는 겁니까? 이삭이 족장이 될 때에 이삭은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왜 야곱이 족장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족장이 되었는가? 그러면 야곱의 족장은 그의 어떤 행위로 어떤 족장이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결국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28장까지 매일 성경 큐티를 보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의 역사적 관점과 문맥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본문들의 해석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오후 강독 시간에 앞으로 이제 신명기 끝나고 나면 녹화를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상세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다 더 좀 상세하게 일반 성도들이지만은 좀 일반 성도들의 수준을 좀 넘어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오시고 또 공부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월 1일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성경이 있는데, 자,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사건이죠. 그죠?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이 사건. 이 번제단에 드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22장을 묵상하실 때에 포인트는 뭔가 하면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앙. 번제단에 올려진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가.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 자, 번제단에 올려질 때에 그 번제단에 올려질 때 이삭이 발버둥을 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죠.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번제단에 드려질 것을 그는 이미 예견을 하게 이미 그도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그는 자신이 번제물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결박당할 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이지만 이삭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할 때 보면은 그 시험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의 템테이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템테이션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으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으로부터도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먼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21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창세기 21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히 이제 부활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21장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별표를 이렇게 치놓으세요.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못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지금 하갈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어떤 또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을 통하여 이삭의 그 씨로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맺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조차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21장 12절. 방금 별붙이는 것이 18절이죠, 그죠? 18절과 12절을 함께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18절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게 이제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누구에게서? 그렇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만판 속에 뒀을까 안 뒀을까요? 뒀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번제단 사건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 특히 12절을 보면은 이 부활신앙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가 하면 이제 그의 또한 육신의 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잖아요. 이스마엘을 집에 내보낼 때 아무리 여종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자녀잖아요. 그 부모의 심정에서 어떻게 되면 내보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를 축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언약적 관점에서 떼어놓도록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고 가정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21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에 관한 것도 말씀으로 믿지만은 누구의 내용도 이스마엘의 이 내용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말씀을 결국적으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은 이제 독립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속에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에 올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말씀을 줘요. 말씀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것에 관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줬어요? 말씀을 이미 먼저 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노라. 그죠? 조명해 줬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번제단에 올려진 것은 우상 숭배되는 거죠. 번제단에 올려진 것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또한 바라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인지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죠?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긴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마귀로부터 템테이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려면은요 제일 먼저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승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테스트를 하는 것과 두 번째 템테이션을 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으로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먼저 바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무엇을 이뤄야 되는 거죠?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이 그 바탕을 이루어서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로서 여러분들 테스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템프테이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다 넘어집니다. 전부 다.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바탕이 되고 이것이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신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창세기 21장을 항상 비교를 하라 그랬죠. 그죠? 창세기 21장에서 두 사건이 크게 있었죠. 하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축복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번제단에 이삭을 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 특히 창세기 21장 12절이죠. 창세기 21장 12절이죠.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안 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안 했다면은 그 번제단에 그 아이를 올려놓겠습니까? 못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하는 신앙. 확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라는 것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후죠. 그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죠?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그렇죠. 테스트라고 영어로 딱 써놓으십시오.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 하죠. 그러면 그 테스트를 이기려면 말씀에 대해서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 보십시오. 누굴 데리고? 지금 그 드릴 번제를 드릴 장소까지 지금 지명을 하잖아요. 모리아산. 그죠?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이야기죠. 모리아산은 집에서 걸어서 며칠 길을 갔습니까? 3일 길을 갔다는 거죠. 3일 길을 갔다는 것은 멀지만은 멀지 않는 길. 그죠? 근데 3일 길은 충분하게 갈등을 가지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죠. 그죠? 만약에 1시간 만에 갔다면은 그 마음이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갈등을 느끼기 전에 그냥 실행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일 길을 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3일 길은. 이 3일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를 할 때에 3일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분명히 테스트를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매역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 3일 길들 속에서 결정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의 바탕을 이루는 믿음이 안 된다면,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 3일 길 속에서 아장나는 겁니다. 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일 길을 통해서 장소를 어디로 정하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딱 의도적으로 딱 정하고 있는 겁니다. 모리아 산. 그러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길 갔을 때에 언제 갑니까? 아침에 일찍 가죠.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찍 간다는 것은 그의 결행적인 믿음의 걸음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집사람 몰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뭐 억지로 그 문장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는 믿음의 신앙으로 결단을 가지죠. 그리고 모리아산 근처에 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종들을 두도록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곳에 있으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별빛이 놓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그렇지.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부활신앙.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는 것은 누가 돌아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디서 성립되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21장 12절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난 자라만이 너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놔놓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번제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벨의 새로운 씨였던 셋을 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복합적인 것들을 갖다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말씀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했다니까요. 확신했다니까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말에 보면은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지고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불과 칼을 그 손에 가져갑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칼은 왜 필요합니까? 각을 뜨는 거죠. 그때 번제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8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샀습니다. 그때 제단을 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절시켰나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였나요? 지금 이 결박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번제의 제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속에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 또한 너의 씨로 인하여서 난 자라만이 후손이라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그 말씀이 전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리들이 집안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 가정 속에서 이미 이것이 보편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누구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삭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두 사람 다 믿음 신앙 속에서 말씀의 바탕을 이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신앙들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속에 번제단에서 함께 그 신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속에 그 결박을 하고 아브라함이 칼을 휘둘렀죠. 그죠? 그때에 하나님은요 결행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그 목을 내리칩니다. 진짜로.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친히 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그렇죠.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네 믿음을 알았다고 말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경외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확신하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속에서 이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부분으로서 경외하는 이 신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확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속에 아브라함이 눈을 밝힙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 보니까 그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있더라. 한 순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숯불에 있는데 이미 그 뒤에 이미 예비해 놓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근본을 세워나가는 신앙, 이것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이게 여러분 왜 잘 지어지는 거 아십니까? 이걸 착 뿌려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한 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이치가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이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면 결국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한 바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적극 순종입니다. 적극 순종. 이것을 막 판단하고 이것을 우리 셈법으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계산기가 두드리는 순간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정이 녹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플러스 안 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도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만을 의지해라?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신앙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앙,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한 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뢰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일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 일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매일 성경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함께 접목을 이루어서 잘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22장 전체를 그냥 하루에 그냥 큐티를 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2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물질은 줬습니다. 그렇지만 땅은 허락질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그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항상 떠나야 될 손님인 거예요. 그럼 주인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땅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신과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허락질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신이 이방인의 신들에게 그 지경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신이 노염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염으로 인해서 그 땅이 축복받지 못하는 거죠. 고대 사회 속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땅은 허락질 안 했습니다. 그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유목민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것은 허용이 됐지만은, 그죠? 물값을 주고, 우리가 또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대로로 갈 때에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대금을 지불하고는 했지만은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신과의 논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지금과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그 계산 속에서 땅을 한 평 팔고 이 땅을 팔은 거 가지고 다른 데 더 많은 넓은 땅을 사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에 대한 개념 속에서 신의 노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허락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목숨을 그들은 악밖에 여기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이 기뻐하는 목숨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어떤 결론이 있으려면요, 항상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과정을 걸어오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걸어왔습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걸어왔습니까? 그렇죠? 23장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약속의 땅에 대해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그냥 얻은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가 막벨라 굴을 가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을 시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아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바탕을 이뤘다면요, 약속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는 신앙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됐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 세속 속에 미련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가 있고, 막 무너짐을 당하고 있고, 여기가 조사오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텐트 칩시다. 주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하는 신앙. 제23장은 결국은 약속의 땅이 우리의 본장이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신앙? 그렇죠.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본향에 관한 겁니다. 본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럼요.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의 본향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개념들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 내 넘어지고, 세상 속에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 주시네, 한탄하고, 저도 세상 속에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만은 전들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부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목요 성경 공부에 임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은 전부 다 얼굴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써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언제 허락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언제 허락했습니까?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안 줬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약속의 땅, 이게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인 이 기업을 얻을 때에 왜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이 땅이 허락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가 땅을 얻으려고 할 때에 왜 이 무덤가를 그는 하나의 매장지를 허락할 때 왜 굴을 그는 고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는 이것을 매매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매장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왜 그 땅의 끝머리를 그가 얻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자, 아브라함이 왜 죽음을 통해서 그가 안정적인 땅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매장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장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영혼이 묻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매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영원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굴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들이라든지 객들은 평토장에 그냥 묻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땅이 그냥 묻혀서 그냥 평토장이에요. 그렇지만 주인은 그 소유예요.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들은 굴의 매장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굴에 묻힌다는 것은 전체가 나의 것입니다 라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무엇이 함께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문제가 그 속에 함께 결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절대 팔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러한 땅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그는 무덤으로서 굴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확신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장지는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누구도 맺히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본인도 그 속에 묻히겠다는 뜻이에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이 무덤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믿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영원히 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의미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매일 성경 속에서는 설명이 잘 안 돼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일반 성도들이 자꾸 질문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 50%, 한 30%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원함을 가지고 있다. 왜? 영혼이 묻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걸어가나요? 안 걸어가죠. 누워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 내가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신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묻혀야 될 곳이 어딘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는 부활해서 어디에 가는 겁니까? 시한하고 새 땅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습니까? 굴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의미. 그리고 이 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굴은 본향. 객이 아닌 거예요. 객이. 이제 이해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어디입니까? 나의 본은 하만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본이 창원이에요. 그죠? 그런 본향. 그런데 우리가 다 합치니까 우리 본향들이 어디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본향을 똑바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굴에 묻힌다는 것은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주인의 의미는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 내용. 이 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이 대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매매를 하기까지는 3번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보면은 이런 거래를 할 때에 첫 번째 거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래 방식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양보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한 서로 간에 절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한 2번 내지 3번 이렇게 거래를 한 다음에 매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매장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매장지는 영원히 그곳의 소유로서의 법적 효력을 발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마음들을 전부 다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이뤄서 법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되도록 하는 겁니까? 완전한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완전한 기업. 그리고 굴만이 아니라 이 굴 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밭과 기타 여러 부분들의 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살 때가 매장지가 어디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매장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23장 9절 여러분 별표를 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멘. 왜 밭머리에 했을까? 밭머리에. 중간도 아니고 왜 밭머리 했냐가 말입니다. 밭머리. 그죠? 이것이 그 머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그죠? 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가 다스림이고 머리가 제일 중요 부분이죠. 머리를 통해서 자 지체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통해서 지체들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만약에 날아가 버리면 그럼 지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땅끝 밭머리를 그가 매장지로 삼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전체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딱 요구를 했던 겁니다. 머리. 아시겠습니까? 머리는 모든 지체의 연결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머리는 무엇입니까? 지체의 연결점, 지체의 연결점. 모든 지체에서 이 부분들이 머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머리 부분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그 지경들을 넓혀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습니까? 확신 안 했습니까? 지금 확신했다는 이 뜻입니다. 그걸 성경에 잘 적어놓으세요. 이제 이해가셨죠?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요, 그 머리 땅을 그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머리 땅을 요구했다는 것은 머리는 모든 지체를 연결시키는 연결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후손들을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난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는 게 확신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길어져 버렸는데 일단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좀 중심이 잡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우리 묵상해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확신의 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덤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확신의 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덤가를 통해서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확신의 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돼요. 확신의 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2장을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반머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무덤과 어디입니까? 그 머리 속에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세상적인 셈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적극적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적 셈이 안 됩니다. 세상적 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 확신하는 적극적 신앙 자세. 아브라함이 적극적 신앙의 자세를 가졌죠, 그죠? 그가 매매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적극적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래도 좋사오니 저래도 좋사오니 어디든지 그냥 내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신약성경에 무엇으로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방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는 것에 대한 신약성경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특히 이 본문은 바로 직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향에 대해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본향들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4장을 우리가 보면은 24장은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 이 신앙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면요, 신앙이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자, 24장은 보면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시면은 그 아들 이삭을 아내로 맞이할 그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있었지만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허락지 않습니다.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은 자신의 부모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그가 결혼을 3번이나 하죠. 3번이나 하는데 그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부분 속에서 결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마엘, 예, 에서가 보면은 결혼을 할 때에 그가 결혼을 3번이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 속에서 바라보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가 3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3번의 전부 다 동기가 모든 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결혼이었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접목점, 우상 숭배와 접목점을 전부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 제일 먼저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조건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의 우리가 신앙의 관점들을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선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조건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선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건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속에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이전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신앙 속에서 보면은 22장 이후에 가장 변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 뭔가 하면은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 사건도 터졌을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특히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이 기도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을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면서 갔던 것. 그러면서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한 사라는 자신의 남편을 오라버리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조건이 우선되면은 넘어지고 무너질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사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선택을 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도로 시작하는 신앙. 기도로 시작하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다 보니까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의 종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엘리에셀도 그 명을 이어받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엘리에셀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가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래서 한 소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종은 마치 아들과 같은 그런 종이었는데 그 아들과 같은 종이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도 엘리에셀은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도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가정 속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성도들도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부터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신앙을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신앙으로 갈 바를 주님께서 조명해 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흐릴 수가 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결정이 한 가지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부터는 내가 이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내 판단 속에서 모든 결론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를 만나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를 만나서 기도할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엘리에셀이 자신이 이제 판단해 버립니다. 아, 내가 볼 때 이제 점수를 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엘리에셀의 마음에 안 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만났는데 그 기도해갖고 만난 그 열매를 자기가 두고 차버리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인본적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덮임을 그리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장은 특히 그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맞이하는 측면에서의 그 신앙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는가?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제25장은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언약을 이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는 언약을 이룰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5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삭이 노년에 60이 돼서 노년에 아이를 낳죠. 그때에 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장자는
붉다 하여서 애쓰고 또 한 아이는 그 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 에서가 남자다웠을까요? 야곱이 남자다웠을까요? 장자권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집안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에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들 짐승도 잘 잡고 그 들의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아주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에서가 아주 그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맞다고 아버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언약의 장자로 인정하고,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둘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부 다 편해져. 아버지 생각에서 말하고 있고 어머니 생각에서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언약적 관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적 신앙의 관점이 되지 않고 육신의 관점의 신앙이 되니까 나중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장자권에 대한 문제로. 이 장자권에 대한 문제로서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약 77세입니다. 청년 아닙니다. 77세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97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가 97세. 그죠? 이때가 돌아왔을 때 나이가 여러분 97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서 죽음에,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잃고 난 뒤에 그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재혼하여서 아이를 낳았던 그 아이들은 그 가난에 자신의 집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두지 아니하고 그를 분리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측면에서 그 아들을 분리해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그는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수성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걷어내버립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에 요구하는 바, 육신이 원하는 바를 먼저 걷어내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걷어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관한 속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죠. 그죠? 인간이 이 죄성에 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신의 소욕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목사님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도 또한 육신의 소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걷어내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 신앙 속에서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은 2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6 아들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전부 다 재산을 주어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은 누굽니까? 방금 2절에 읽었던 6명의 그 아들들입니다. 아시겠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적 신앙을 우리는 가지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걷어내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픔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2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고 리브가를 맞이하였다가 그가 아이를 낳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러면서 두 아이를 낳았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60입니다. 60. 이삭이 그의 나이 60에 두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때에 에서와 야곱을 여러분 낳게 됩니다. 그때에 에서와 야곱에 다 문제점들이 다 있죠. 야곱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여깁니까? 소홀하게 여깁니다. 소홀하게. 그 다음에 야곱은 장자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질이 보면은 야곱이 더 못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구분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장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다면은 바로 이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는 겁니다. 야곱을.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말했던 그 장자권을 그는 그냥 자신의 배고픔으로서 그는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삼지 않습니다. 언약의 장자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장자권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소홀히 여깁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의미적인 부분에서 그냥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자신은 실질적인 것으로 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개념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봤다는 것이고 야곱은 그것을 무엇으로 봤다는 겁니까?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의 큰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여러분 보시면은 그가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 속에도 비춰진 것도 아주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속에서 더욱더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모습을 비춰보는 것 아니죠. 야곱의 모순점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핵심을 지금 집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행동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특출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믿음대로 그를 언약의 장자로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번째 25장을 통해서 세 번째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자신에게 당장 필요를 채운,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이죠. 자신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선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장래를 선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장래를 선택하는 신앙.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에서였죠. 에서.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대한 장래를 선택한 신앙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거 구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묵상하실 때. 그래서 25장은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적 신앙 속에서 우리의 부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속에서 모순점이 참 많습니다. 야곱처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장래를 선택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래의 신앙 속에 세워진 자를 그냥 그의 장래 속에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결론을 주지 않죠. 그가 충분한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서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의 필요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장래를 선택하는 신앙.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은, 제26장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될까? 자,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가지고 물론 에서에게 줘서 에서를 먹게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그것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로 받아들였던 에서는 이 부분들을 의미로 받아들였고 야곱은 이 부분들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것을 취급하는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사도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언약적 신앙 속에서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평생 나중에 잠시 갔다가 올 줄 알았지만 나중에 평생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20년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했습니까? 77. 77.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26장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삭이 이제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라, 내려가지 말라. 그렇죠,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요, 족장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관한 이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들이 없었던 족장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군가 아세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의 족장사가 제일 짧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삭조차도 여러분 보시면요, 상황적인 측면에서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자신의 상황이 안 내려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내려가면 가뭄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죠? 그가 그랄에 거주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합니까? 6절. 그랄에 거주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가 이제 환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죠? 왜 오래 거주했겠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마치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서 8절에 오래 머물더라 이 말이에요. 오래 머물면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속에 지배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또한 자신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오라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아내를 빼앗김을 당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는 항상 그 하나의 침략적인 요소, 신에 대한 요소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됐을 때는 빼앗김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가장이 그 땅을 침탈했다는 거죠. 왜? 그 왕의 허락이 없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누이가 됐을 때는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의지하기 위해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는 서로 간에 사돈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 그 왕의 상태 속에서 지배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만약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됐다면은 이삭은 그 왕의 지배 상태로 그 신이 다스리는 그 신의 지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과 주변 상황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환경과 주변 상황에서 유익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요,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 26절은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환경과 주변을 통해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엎드리면 안 됩니다. 참 우리 이런 일들 많죠, 그죠?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엎드리면 안 됩니다. 엎드린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가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아내가 아비멜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아내로 맞이했던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라는 겁니까? 이삭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니 그를 너가 범하게 되면은 너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속에서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내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26장을 여러분 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과 28장을 빨리 한번 또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27장은 이게 잘 안 노네. 제 27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묵상해야 될까요? 제 27장은 자, 27장에 또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서로 간에 이 가족들이 이제 헤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27장의 사건. 완전히 생입을 하게 되는 거죠. 편애 속에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애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7장은요, 인간의 조급함. 그죠? 인간의 조급함과 허물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조급함이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도 조급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 이런 속에 문제점들이 지금 터진 겁니다. 가정 속에. 그래서 인간의 조급함과 허물, 아버지의 허물, 어머니의 조급함. 그죠? 인간의 조급함과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27장 도에서는 인간의 조급함과 허물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십니다. 자신의 뜻을 초월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조급함은 누구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야곱과, 그렇죠, 리브가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에게 나타났던 상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허물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 아버지의, 특히 이삭 아버지의 허물이 참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을 더 중히 여기고 그 육신의 아들을 그런 선택을 했던 그 허물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자신의 뜻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초월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1절에 영적 눈이 영안이 함께 가둬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와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기력을 좀 회복시켜라.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주방에서 복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찌 저 사람이 육신으로 엎어볼 수 있는가. 그때 리브가도 그것을 차라리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당신이 잊었습니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계획을 해버리는 거죠. 조급함, 허물. 그래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초월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두 번째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장자 파촉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에서가 그 마음이 서운함이 무너짐이 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 야곱이 어머니를 통해서 위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에서처럼 위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건 에스더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입을 열어서 야곱을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이삭이 에서를 육신으로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또한 증명시켜 줬죠. 그죠? 그걸로 통해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남은 축복이 없다. 그리고 에서가 나타났던 상황은 저 야곱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은.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야곱이 사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에 너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는 피값으로 돌린다 그랬는데 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날에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 아버지에 대한 회개, 어머니에 대한 회개, 그리고 야곱에 대한 회개, 그리고 에서에 대한 회개. 모든 레위 가족들이 사실은 회개함으로 그들의 신앙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전부 다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또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잠깐 헤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이 좀 풀어지면 돌아오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몇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일주일, 몇 날 또는 한 달, 길어봐야 얼마 정도,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길이 영원한 값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2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의 배필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12지파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먼저 인간적 편애와 조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은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그 잘못된 그 선택, 속이는 그 선택을 통해서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하는 값을 지불하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적 편애와 조급함은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하면은 인간적 편애, 한 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적 편애와 조급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속성 속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속성에 따른 완악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의 속성에 따른 완악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 편애와 그리고 조급함은 결국은 인간의 죄 속성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촉매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경홀하게 여기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버리니까 이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무너짐을 통해서 결국은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특히 이 리브가가 그 선택했던 그 부분들, 아버지의 무지가 있다면 어머니가 그 무지를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넘어지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리브가는 20년 동안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생이별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야곱을 살아서 못 만나죠. 죽습니다. 그 값입니다. 그 값. 그래서 우리는 항상 편애하는 부분들, 조급한 부분들을 통해서 죄 속성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속에 무너짐을 당하는 모습이 되질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기적 계교도 후회와 원망의 눈물만이 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기적 계교는 반드시 원망과 눈물만 남긴다. 눈물만 남길 뿐만 아니라 눈물을 남기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8장을 보겠습니다. 글을 제가 칠판에 많이 쓰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 그냥 설명만 그냥 쭉 해버리면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28장은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28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아내는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담아내는 사닥다리 언약.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그죠? 이 사닥다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우리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나 살리라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그때에 그는 브엘세바에 머물게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서 갈 때에 그가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그죠?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 언약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정리해 주고 있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우리가 비록 모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모진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아멘. 그 약속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택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신이 위로의 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구분점이 뚜렷하게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야곱의 구별점. 자, 이것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 친히 찾아오시는 위로 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자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앙의 틀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된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신앙의 환란을 통해서 신앙의 틀을 닦게 합니다. 신앙의 틀을 닦게 하고 복된 길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2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될 제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했던 이 베델에 대한 약속, 이 부분들이 바로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29장에서부터 남은 부분들은 우리가 뒤에 또다시 강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